우리가 해피 다이아몬드. 자, 해피 다이아몬드가 뭐죠? 첫 번째는 365 큐티. 해볼까요? 365 큐티. 153 감사. 그 다음에 105 말씀. 그 다음에 27 양육. 여기까지 했어요. 매일 큐티하고, 감사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양육 받는 거.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119 전도 해봅시다. 119 전도. 여러분 119는 응급 구조 전화번호잖아요. 119만 딱 누르면 그냥 우리나라는 금방 달려옵니다. 자, 이것처럼 119 전도는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다. 전도하자 이거죠. 1 한번 해봅시다. 1년에 한 명은 꼭 구원하자. 전도하자예요. 전도하자. 그래서 119예요. 목사님 1년에 한 명이 뭡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명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일주일에 한 명도 괜찮습니다. 꼭 1년 하니까 12월 달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죠.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할까요? 최소한 옆 사람 보면서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해야죠. 예, 맞습니까? 예, 꼭 한 사람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좀 시간이 됐네요. 이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주석중 교수님,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님이었습니다. 2023년 6월 16일에 불의의 사고로 별세하신 분인데 이분 자전거를 병원 앞에 집을 얻고 좀 사진 더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을 하셨던 선생님인데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소천하게 됐습니다. 왜 훌륭한 의사 선생님, 아마 저 흉부외과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거의 탑에 있으신 분인데 저런 분이 왜 병원 앞에 집을 얻고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을 해야 됐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성상, 병원 특성상, 그리고 또 저분이 맡은 흉부외과가 아주 응급한 환자들이 다가온대요. 그래서 1분 1초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조금만 늦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10분 내의 거리에서 늘 출퇴근을 하면서 그렇게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자전거로 병원에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대동맥 분야의 우리나라 탑 가장 경지에 이르신 분이라서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고 제가 기사들을 쭉 보니까 대체 불가했던 인물이다. 그분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모 방송국에서 빅팀이라는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심장혈관 흉부외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큐를 제작해서 1부, 2부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인터넷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하는데 전문 의료팀이 몇 사람이 동원이 되냐면은 한 11명 정도가 동원이 된대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수술 그 현장하고 이쪽에 이제 수술 팀들이 있는데 여기 주 마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도의, 보조의, 간호사들, 순환간호사, 그 다음에 재순환팀 등 최소 11명의 전문 의료팀이 한 사람이 응급실에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왔을 때 긴박한 수술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최소 11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 해서 꺼리기도 하고 수술하는 걸 꺼리는데 하지만 지금도 이 의료팀들이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저렇게 수술을 합니다.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당 D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공이었던 이혜주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 흉부외과에 가가지고 선배 의사 선생님들의 저렇게 시간을 다투는 그런 수술과 손에 피를 묻히면서 쉬지도 못하고 365일 24시간 응급 콜대기를 하면서 하는 생활을 하면서, 야, 나는 자신이 없다. 그렇게 살 자신이, 선배들처럼 살 자신이 없었대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방송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정의학으로 가는 것이 많았고, 그렇게 친구들도 그렇게 갔을 때 이혜주 선생님도 고민을 했답니다. 본인도 워라밸을 추구하고 싶었고, 손에 피 붙이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싶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사임을 하고 사직을 하고 동네 피부과에 근무를 했대요.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의술은 굉장히 발달했지만은 이 대동맥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우리나라에 30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그나마 대부분 몇 년 안에 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대요. 여러분, 수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은 이 분야에 이렇게 전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년에 20명이 안 되고, 그리고 20명도 다 수련하지 않고 남지 못하고 4명 중에 1명은 도중에 포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피부과나 이런 데는 거의 의사들이 한 80%가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이혜주 선생님도 친구들처럼 피부과 가가지고 돈 벌고 싶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갔는데,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내가 의사가 됐지? 내가 뭐 하려고 의대 갔지? 피부과 근무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선배 의사들, 이 흉부외과 의사들은 고생 다 하면서 그 모습이 쭉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다가 다시 복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혜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수술한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다음날 가니까 일반 병실로 올라갔을 때, 수술한 환자가 일반 병실로 올라갔을 때 그 보람과 뿌듯함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의사인 것 같구나. 그래서 너무 보람되고 너무 뿌듯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흉부외과를 할 운명이었나가 봅니다. 저는 저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나는 흉부외과를 할 운명이었나 보다. 저 선생님은 의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은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의사가 됐지? 내가 왜 의대에 갔지? 이 질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나의 사명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많은 사명들이, 각자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도 이 일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2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은 내 생명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상을 얻으려거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복음을 전한 일은 부득불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자유로 스스로 이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복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사명, 살면서 받는 그 사명이 뭡니까? 저는 부득불이라도 해야 될 일, 하지만 자유로 하면 상 받는 일, 아니 사명이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누구나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보이는, 그래서 그가 치료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2월 달에 큐티를 했으면 이 말씀 분명하게 큐티를 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전도에 대한 새로운 좀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전도에 대한 관점,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전도는, 해봅시다. 전도는 과정이다. 전도는 과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고 등록시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 이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분명하게 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조금 넓게 보면 꼭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도를 농사 짓는 것과 비유를 했어요. 농사 짓는 것. 제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언제부터 준비하죠? 봄부터 준비합니다. 실제로는 겨울부터 준비해요. 겨울에 씨앗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 씨앗으로, 이 벼로 내가 나락을 심어야겠다. 그래서 벼를 추수해야겠다 해서 겨울에는 나락, 그 씨앗을 잘 준비하고, 봄이 되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기경한 땅에다가 물을 대고, 물 댄 데다가 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잡초가 나면은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잘 익을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새벽에 일찍 가요. 물이 어떻게 된다, 뭐가 밤새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그리고 마지막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이라는 것은요, 추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도시분들은 그냥 추수된 걸 먹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모르잖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하지만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땅을 기경한 것부터 시작해서 농부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농사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도도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그 과정, 거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저는 다 전도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야겠다는 생각, 누구를 해야겠다는 생각,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교회 데려와서 등록하는 거, 이 모든 과정, 그러죠? 전도해야겠다는 생각과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모든 과정이 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결과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대로면 이겁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복수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고 또 서로 도와서 뭐 예수님과 그의 집이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이걸 혼자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사람들 많아서 접근할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갔죠. 지붕을 뚫었죠. 그리고 지붕에서 내렸죠. 예수님 앞에 딱 대령했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전도예요. 전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집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메고 오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뚫고, 이 모든 것이 다 전도라는 거죠. 결과만, 이 사람 예수님 만나지만 병 고침받고 제사함 받았네, 이 결과만이 전도가 아니고, 만약에 결과만 보면은 우리는 결과 보고 낙심하죠. 전도했다가 저 사람 아직 안 된가 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과정만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씨를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품었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여기에서 섬기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르도록, 이 모든 과정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나는 결과가 없다, 여기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왔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전도의 씨앗이, 전도의 열매가 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결과가 아니고 열매라는 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또 뭐냐? 전도는 두 번째는 팀입니다. 팀. 따라합시다. 전도는 팀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팀 사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문의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중풍병자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웃들. 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한 겁니다. 아마 혼자라면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죠? 혼자, 저 사람 가족이 그냥 했다면, 혼자라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4명 정도가 협력을 해서 저는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해야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전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도도 함께 하면은, 즉 팀으로 하면은 더 쉽고 더 효과적이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지를 혼자 나가서 날리는 것과 팀이 되어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나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재밌죠.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도 쉽게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동네로 파송했을 때 혼자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처럼 전도는 혼자도 해야 될 마땅할 일이지만, 효과적인 전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전도에 대한 말씀은, 전도는 팀으로 하는 사역이다.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팀으로 하는 사역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다 믿는데 한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가족이 팀이 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팀이 돼서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올 봄에 우리 구역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구역이 한 팀이 되고 선교회가 한 팀이 되고 또 기관이 한 팀이 되면 전도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의 전도팀이 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아까 그 수술팀이 11명이 전문의가 동원돼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듯이, 살려내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도 해야 되지만 팀으로 하는 것, 전도는 팀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는요
세 번째는 전도는 도전입니다. 도전. 따라합시다. 전도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전도는 도전이다. 보세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침상까지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럽니까? 말씀 18절, 19절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왜 못 들어갔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사람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먼저 왔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무리가 누굴까요? 먼저 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온 사람, 예수님께 먼저 온 사람, 교회로 적용한다면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어쩌면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 길이 막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죠? 새 가족이 들어가고 싶은데 먼저 온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 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새 가족이 들어올 길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무리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새 가족이 들어올 길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혹시 밥 먹는데 우리 교회 줄을 쭉 쓰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교회 단지가 올해 새 가족이야? 그러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질서를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무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빨간 거 시작.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무리가 꽉 막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가자.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이 야, 이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늘 헛수고 했네.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사람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릴까?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예수님 있을 거야. 하고 기록은 없지만 다양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야,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다양한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지붕으로 어떻게 사람을 올려? 또 지붕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 기와를 뜯으면 되지. 지하 뜯다가 막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뜯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 내리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나중에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 복귀 해주려면 그 돈은 누가 지불할 건데?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도 불평했다, 포기했다,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얘기가 없어요. 아마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야, 이놈들아, 질서를 지켜야지. 지붕을 뚫고 내려오면 어떡해? 만약에 그런 반응이 있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한 거죠. 도전한 겁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와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운 반응으로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핑계를 댄다고, 핑계를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핑계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전도 못하는 핑계를 대봐라, 이유를 대봐라 하면 합리적인 생각, 난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뭐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냐, 그걸 어떻게 뜯느냐, 그 나중에 복귀할 때 돈은 어떻게 내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지 않겠어? 예수님 다른 동네를 가면 이제 정녕 이곳으로 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도전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저는 모든 일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합리적인 핑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부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핑계가 딱 맞는지, 제가 합리적인 핑계라고 그랬어요. 납득이 되는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핑계가 아니라 길을 찾았던 겁니다. 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요? 중풍병자 친구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치료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행동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이니까 중풍병자가 아니고 그들을 메고 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치료받고 제사함 받고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선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뭐죠? 제가 제목을 말 안 했네요. 전도는 아무나 하나. 이 말의 뉘앙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힘이 있어야지, 중풍병자 메고 가야 되지, 뭐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 주변에 중풍병자 같이 혼자서 교회를 찾아올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운 가정에서,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는 아무나 하나 해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주석종 교수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명언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꽉 담던 얘기예요. 주석종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 멋있잖아요. 의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 기록에 의하면 이 대동맥 수술의 98%까지 성공률을 올렸대요, 이분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의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있다. 여러분, 의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잠시 연장시키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콜대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생명 연장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는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전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실 때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믿지 않는 중풍병자 같은 한 사람,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